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하여 지으라고 했던 성막을 지으라는 지시사항과 그리고 실제로 성막이 지어지는 그 실제되는 35장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내용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성막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렇다면 지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35장에 삽입되어 있는 내용, 이것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성막이 지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성막에 대한 지침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뿐 아니고 하나님은 이것을 지을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까지도 지명하여 부르셔서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참 동안 갭이 있고 그 이후에 35장에 되어서야 비로소 성막이 실제로 지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 사이에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삽입된 내용들을 통하여서 결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성막을 지을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과 결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어떤 요소로 인하여서 결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을까요? 바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절망스러운, 우리 안에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이 부패성이 어떤 일을 했는지 지난주 금요일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부패성이 드러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모두를 단번에 깨트려 버렸습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라고 만들면서 신들, 복수를 쓰면서 첫 번째 계명을 무참하게 깨트려 버립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고 그 형상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앞으로도 인도할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습니다. 그리고 감히 아론이 성의를 선포하고 그날에 뛰어놀며 거룩한 안식일을 범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들, 친히 우리 귀에 들려주신 모든 계명들, 그리고 친히 우리와 관계 맺기 위하여 주신 그 계명들을 깨트려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16절을 보시면 이러한 부패성이 어떠한 일을 했는가?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자, 이 판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들려주셨던 그 계명을 이제 그의 손으로 친히 돌에다가 쓰셔서 새기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부패성으로 인하여서 19절 있습니다. 19절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이건 모세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한, 모세를 통하여 분노를 표현하신 하나님의 분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맺으셨던 언약의 판, 그 십계명이 깨트려짐으로써 이 부패성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깨트려 버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은요. 이 부패성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 부패성이 결국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상과 원수 앞에서 조소받고 조롱받을 비참한 인생이 되게 하였다라는 것이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또 확인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하셨지만 그러나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그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죄에 대한 용서는 있지만 죄에 대한 보응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00명가량이 이날에 그들이 지었던 죄 때문에 제거되는 것을 보게 되고, 이어지는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쟁을 보응하리라. 35절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자, 우리에게 있는 이 부패성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서 친히 들려주셨고 또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하여 주신 그 계명을 완전히 다 깨뜨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으며 우리를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었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죄의 보응으로 인한, 죄의 형벌과 징벌로 인한 비참한 현실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고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이 심각한 부패성이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로 우리를 떨어뜨린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면서 이것을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이 성막 가운데서 하나님과 거해야 되는 백성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부패성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성막에 대한 지시와 성막이 실제 지어지는 그 사이에서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본문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바로 이 본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도 어둡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막을 짓고서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될 백성이 이러한 부패성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비참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상태를 확인한다는 것, 이것만큼 어두운 본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부패성으로 인한 이 절망스러운 상황과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온 이 현실의 어두움이 아니고, 이 어두움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오늘 이 본문을 주신 것입니다. 밤이 어두우면 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렇게 심각한 상태의 어두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소망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이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지, 어떻게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어디서 소망을 발견하고 빛을 봅니까?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가장 어두운 이 본문 가운데서 가장 밝은 소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모세라는 이름을 확인하기 전에 한 사람의 이름을 한번 확인해 보죠.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부패하여 우리와 같은 인생입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나이까.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는 것, 그 이름을 확인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아론이라는 이름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부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세워진 자고 백성들의 부패성을 담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자예요. 그러니까 이 아론을 남겨놓고 모세가 높은 곳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22절을 계속해서 보면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지금 백성의 죄를 담당하고 백성의 부패성을 담당해야 될 자가 백성에게 탓을 돌리면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당신 알지 않습니까? 너 왜 이렇게 했냐라고 말하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악하고 혹 이 악한 백성에게 내가 죽임당할까 봐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탓을 백성에게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도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들은 악하고 더 악하여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만들라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모르니까 신을 만들어내라고 내한테 그렇게 압력을 넣었기 때문에 내가 그랬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로 인하여 발생한 이 범죄와 부패성 가운데서 모든 탓을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는 이 아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 지금 우상을 만든 장본인이 아론인데 지금 백성들의 죄는 부각시키고 자기가 지금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금 가져오라 했다. 근데 그냥 불에 넣었더니 그냥 자동적으로 마치 송아지가 나온 것처럼 그가 깎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 있으면서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러나 지금도 버리지 않았던 그 이집트의 아피스라는 신, 자기 속에서 나오는 우상임에도 불구하고 불에서 마치 자동적으로 나왔고 그냥 이게 나온 것처럼,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는 축소시키고 있는 아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담당해야 하고 백성들의 부패성을 담당해야 될 아론이 이 모양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두움 가운데서 백성들의 부패와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로 세워놓은 아론의 부패 속에서 한 사람, 이제
밝게 빛나는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고, 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는 모세가 보여주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확인했던 것처럼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부패한 자기 백성과 연합시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로 연결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버리고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높은 곳에서 내려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나라를 다시 만들겠다고 말하지만 자신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나라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헌신자, 하나님의 백성과 자기를 일치시켜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있는 중보자 모세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하신 언약, 이 백성들을 위하여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시고자 했던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고 거기서 적과 꿀을 누르게 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 언약을 이루라고 생명 걸고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막아서고 있는 중보자 모세를 보게 되고, 오늘 32절은 그가 영원한 생명을 걸고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32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중보자는 자신의 지금 생명을 걸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내 몸 하나 불사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기록하신 책은 영원한 생명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그는 영원한 생명을 걸고서 자기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막아서고 있는 중보자, 그가 지금 여기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이름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이 어두운 가장 참혹한 본문 가운데서, 희망이 없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모세라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자, 그를 통해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중보자가 있다라는 소망의 빛을 환히 비춰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목적이요, 우리가 다다른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살폈던 것처럼 우리에게 소망은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본문이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 가장 참혹한 사건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또 하나 어디서 그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되는가? 그 두 번째는 바로 레위라는 한 지파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모세의 특별함도 보이지만 그만큼이나 특별한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이름이 있는데 그게 바로 26절에 나오는 레위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26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 어두운 본문 가운데 모세라는 이름과 함께 동시에 특별하게 빛나고 있는 이름이 있는데 레위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레위라는 이름을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의 부패성의 대명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 지파 하니까 레위가 대단한 지파처럼 생각하지만 레위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가운데 그 속에 심각한 부패성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패성의 대명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확인해 보면 창세기 34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인데 그와 한배에서 난 자기의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강간한 그 사람이 디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시켜달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너희 민족과 우리 민족이 하나로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동생을 데려가려고 하고 내 딸을 데리고 가려고 한다면 너희 남자 전체가 할례를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연합하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족 전체를 두고 사기를 치는 거짓말을 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칼을 차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것. 그는 강간을 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강간한 동생 때문에 분노하여서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이어지는 살인으로 연결되었으며, 그리고 노략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놓고서 아버지가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30절을 보시면 자기 가문이 멸족할까 봐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한 것이 옳으냐? 왜 이렇게 했느냐?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일이야 라고 말했어요. 31절로 넘어가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 결코 돌이키거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거나 그러면 창녀같이 여기며 강간한 죄와 거짓말을 시키고 살인을 하고 노력한 죄 가운데 어느 것이 훨씬 크냔 말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가 훨씬 우리보다 의롭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훨씬 우리보다 나은 상황을 보게 되면서 레위라는 이름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부패한 민족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그것에 대하여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절대 함께 갈 수 없는 부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이름이 바로 레위라는 이름이죠. 거기다가 이 레위는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저주 같은 축복을 받았던 자예요. 구원은 받았으니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은 해주실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야곱이 자기 자신 12명 전체를 축복할 때에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확인해 볼까요? 49장 5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자, 6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자기의 아들 전체를 불러놓고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 이후에 유다 그리고 요셉 이런 자들에게는 축복 같은 축복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레위에게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합당하도록 그의 분량에 맞게끔 그의 분깃을 허락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은 너희는 폭력의 도구들이다. 그래서 흩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축복 가운데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레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각한 상태를 보여주는 부패성의 대명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한 삶 때문에 결국 구원은 받았지만 축복된 삶을 살 수 없는 저주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이름이 이 가장 어두운 본문에 등장하는데 2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누가 나왔다고요?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부패함의 대명사, 저주의 대명사 레위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범죄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조속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레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7절과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와 이거 하나님 왜 이렇게 심한 레위가 지금 살인을 했다. 지금 그 본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그들의 칼이 공의를 행하는 심판의 칼이었고 하나님의 칼이었다라는 것이고 지금 그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문에서 저 문까지. 그러니 지금 우상 숭배했던 그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다시 우상의 편에 설 것인지 집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확인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기로 결심한 자들
그리고 이 죄를 짓는데 앞장섰던 그런 핵심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확인하고 나서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살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제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가장 심각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제물에 각을 뜨는 거예요. 다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은 칼을 가지고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공의의 검을 가지고서 그 백성 안에 있는 죄를 하나하나 다 제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였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골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깊이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를 제거하는 것처럼 이 백성 전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공의의 심판,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점검하실 때에 끝까지 죄의 편에 서고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공의의 심판으로 죄를 제거하고 있는 레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29절에 단순히 죄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네. 그저 죄를 제거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형제, 아들은 또 다른 나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한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을 가보시겠습니다. 34절부터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헌신되는 길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 속에 침투하시고 예수가 우리 속에 주인이 되실 때면 이제 내 삶의 주인이었고 나 자신의 가장 소중했던 자들과의 우선순위 싸움이 생기고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 부모의 말이 내 하나님의 말을 어긋질 때에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순간에 내 자녀에 대한 내 마음과 맞지 않을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따를 때 부모도 내게 손을 들어주고 내가 예수를 따를 때 자녀도 나와 함께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자녀가 나의 원수처럼 여겨져야 될 때가 있고 부모가 나의 원수처럼 여겨져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도 잡고 형제도 잡을 수 있지 않은 상황이 훨씬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고 아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죄를 제거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저기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저기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의 형제, 자기의 부모였고 자기의 자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의하여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여,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므로 지금 레위가 한 것은 이 가장 어두운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을 하고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29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가, 레위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죄를 제거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우리식 표현으로 한다면 십자가를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헌신을 받아주시고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이 부패함과 저주의 대명사였던 레위라는 이름이 신명기 33장 8절에는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자 여기까지. 레위는 결국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너는 흩어질 것이라는 그 저주가 흩어져서 하나님의 12지파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축복의 흩음으로 변화되었고, 폭력의 도구였던 그 칼이 재물을 각을 뜨고 죄를 제거하는 거룩한 칼이 되도록 하셔서 하나님은 그에게 헌신을 받아주시는 아름다운 레위 지파로 변화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송아지 사건은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처참한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막에 대한 지시와 성막이 세워지는 그 사이에 이 금송아지 사건을 두시는 것은 너희가 이만큼 부패했잖아, 너희가 이렇게 더러운 자들이잖아, 너희는 정말 소망 없어라는 어둠을 우리에게 확 들이우시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모세를 통하여 보여지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가, 영원한 생명을 건 중보자가 있다라는 가장 밝은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문이기도 하고, 그리고요, 레위 지파와 같은 우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가슴 뛰게 만드는 본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성막을 짓고서 주와 함께 거해야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함께 거할 만큼 거룩하거나 어떠한 희망이 있는 존재가 아니고 참으로 무서운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모세가 있었고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소망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참으로 무섭죠. 은혜 가운데서도 부패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보다 더 높은 은혜, 그 은혜의 최고봉,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로 계신다라는 이 밝은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레위와 같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을 하고 죄를 제거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붙들었을 때 그는 거룩한 헌신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임직식도 앞에 두고 있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 마무리하고 시작해야 되는 이 시점에, 그래, 나의 부패성을 확인하면서 절망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레위와 같은 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